좋은 날입니다. 5월 8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아도니아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먼저 오늘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아비삭에게 아도니아가 어떤 음모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밧세바도 처음에는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라고 하면서 경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네,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고지곳대로 듣게 되었고, 자,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라는 거예요.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다.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로 하였는데, 무슨 말입니까? 착각이죠. 착각. 내가 왕이 되길 백성들이 원했다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것. 자기와 함께 아첨하는 자들만,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이 있는 자들만 모였던 것이고 그들만 아도니아를 지지했지 백성이 지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착각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어서 보면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아도니아는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했구나, 여전히 음모를 가지고 있구나, 또 속내가 있구나, 욕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냄새가 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을 구하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소서라는 거예요. 아비삭을 내게 주소서. 이제 완전한 음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삭이 누구였나? 라고 하면은 다윗의 동료로 주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왕의 첩, 전 왕의 첩을 취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상징적인 의미가 당시엔 있었는데 그가 바로 왕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삭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왕위를 이을 자가 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찬탈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첩과 동침한지라 라고 했어요. 옥상 위에서 악한 일을 행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이은 왕이다. 내가 새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아도니아도 분명한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 후면에 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욕심을 지속적으로 부리게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이 밧세바는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왜 좋게 여겼을까요? 그냥 그 당시의 관습과 이런 거는 잘 모르고 그냥 여인 하나를 원하는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청을 전달하는 그런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해요. 자, 지금 밧세바는 상황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판단한 것을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아뢰는 겁니다. 자, 그러자 22절부터 25절입니다. 밧세바를 책망하고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화를 내죠.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비삭이 누구인지,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그를 위해 왕권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왕권도 주십시오. 제사장 아비아달,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를 위해서도 나에게 뭐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이런 말을 하죠.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내가 반드시 아도니아를 죽이겠다라는 거죠. 아도니아를 죽이겠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아도니아는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의 신하입니다. 백성입니다.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왕의 명령은 그냥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 왕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좋은 주님이세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계획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25절을 보니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가? 내 자아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어서, 그래서 죄악으로 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사망이다 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은요, 이제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은요 제사장직에서 파직합니다. 죽이지는 않았고 아도니아와 같이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고통도 고난도 함께 받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압살롬의 반란 때에 도망할 때죠. 피난할 때 여호와의 법궤는 메고 갔거든요. 그 법궤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온전한 오직 한 가지 소원이 그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궤를 그 법궤를 두고 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 법궤를 누가 메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메죠. 레위인들이 메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비아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라는 거예요. 그 궤를 메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고난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모든 고통을 치러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파직당하고 귀향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도 매우 중요한데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32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으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즉 아비아달은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물었죠. 그리고 새로운 책임자, 기브온 성막의 책임자였던 사독의 후손이 다시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굳이 열왕기상에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100년이 지나도 완성된다,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도니아의 음모에 대해서 배웁니다. 왜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도니아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여전히 자기 자아와 자기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죄의 뿌리,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며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토록 하나님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